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그 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그 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리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리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니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니라. 나의 죽음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종려주일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오늘 또 온통 주로 얼룩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여 나왔으니 용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온 땅에 가득 채워져야 될 봄의 계절에 코로나19가 온통 천지에 확산되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이 힘든 환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저희가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확산으로 교회마다 예배 중단이 이어지고 인터넷 예배라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회에 나와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국민 모두가 분열이 아니라 힘을 모아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며 나아갈 때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위기 속에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경건에 힘쓰며 영적인 부흥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상처 입은 가정들이 치유되며 방황하는 심령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 재단에 기도와 영혼 구원의 불길을 가득 차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들이 모두 치유되고 놀라운 체험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비록 저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에 살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힘써서 믿음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저희들의 가슴 깊이 새기게 하시고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선생님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미처 구하지 못한 것도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방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지고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두셨던 곳은 위엄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던 동기 목사님들 중에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난 동기분들이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선교를 하다가 현지인들에게 칼에 맞아 죽은 순교한 동기도 있고, 또 제주도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목사님도 계시고, 또 개척교회를 하다가 뇌에 암이 발병을 해서 세상을 떠난 동기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20년 전에 신학교에서 친하게 지내던 동기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하고 목회를 했지만 요즘 일반적으로 개척교회를 별로 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교회는 성장하지 않고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는 힘들고, 그런 스트레스가 계속해서 쌓였는지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뇌에 종양이 있다고 그런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뇌 종양이 이렇게 덩어리처럼 생긴 게 아니고 뇌 전체를 그물처럼 둘러싸고 있는 희귀한 뇌암이어서 수술도 불가능하고 치료하기도 어렵다, 그런 판정을 받고, 그래도 혹시나 새로 개발하고 있는 약이 있으니까 임상 실험 대상자로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신청을 해놓고 얼마 뒤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49살에 친구 목사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때 처음 들었던 마음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은 야, 부럽다 였습니다. 부럽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49살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어린 아이와 가족을 두고, 그리고 20년 개척교회 하면서 또 병원비 치르느라 빚만 남겨둔 채로 떠난 그 상황이 참 가슴 아프고 안타깝지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같은 목회자로서 생각해 보면, 야, 하나님께서 그 친구는 49살이 됐는데 너는 내가 맡긴 사명 다 했으니까 돌아와라, 그리고는 면류관을 준비해 놓고 데려가셨는데 나는 도대체 얼마나 더 살아야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다 이루고 데려감을 당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외면하고, 또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면 생각지도 않고 또 별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죽음이 생각보다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잊고 살려고 합니다. 또 주님이 오시는 날,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삶이 꼭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멕시코에는 죽은 자를 위한 날이라고 하는 축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되면 모든 사람들은 자기 가족들이 있는 묘지를 찾아가서 그곳에 꽃으로 장식을 하고,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본다고 합니다. 일본에는 유언의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이 되면 자기와 관계하는 변호사를 찾아가서 삶을 정리할 때를 대비한 유언을 작성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하는 그런 날로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죽음을 생각하면
오히려 삶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에 웰다잉이라는 표현이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잘 죽자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죽을 것이냐, 여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죠.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보면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한 방법은 기준을 바꾸는 거라고 합니다. 어떤 기준을 바꾸는 거냐 하면 삶이라고 하는 그 기준에서 죽음을 바라보면 굉장히 두렵고 겁나는 그런 대상이지만, 반대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정하고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면 삶이 소중하고 그 의미가 하나하나 달라지기 시작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우리나라의 유명한 지성인 한 분은 최근에 죽음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는데, 죽음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생이 더 깊이 깨달아진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어느 분이 죽음에 대해서 그토록 오랜 관심을 갖고 깨달은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분 답변하기를, 모든 것이 선물임을 알게 됐습니다. 내 집도, 내 자녀도, 내 활동도,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이 분명히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은 것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 선물이었습니다. 내가 벌어서 내 돈으로 산 건 줄 알았는데 전부 다 마치 이 생명이 선물이었던 것처럼 내 삶 전체가 다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저는 살면서 어느 날 문득 그냥 깨어나지 않고 살다가 그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죽음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생각할 때 그 당시 누구도 같은 관심을 가진 사람은 없었다는 뜻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관심은 종말이 언제입니까? 다시 말해서 메시아는 언제 옵니까? 이것이 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면 그때 유대인들이 겪고 있는 식민지 생활의 그 어려움은 끝이 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온 세계의 가장 영광된 민족으로 우뚝 서게 되고, 모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임하는 그날이기 때문에 도대체 메시아는 언제 옵니까? 이것이 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어디에 옵니까? 이것이 그들의 관심이었어요. 처음 오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오셨으니까, 그러면 새로 오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제 어디에 오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가서 기다리겠습니다. 아마 그런 뜻을 담고 있겠지요. 바리새인들이 언제냐고 물을 때, 제자들이 어디냐고 물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언제나 한결같이 동일했습니다. 지금 바로 여기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삶이 있고 죽음이 함께 있는 바로 이곳, 그리고 지금이 메시아가 임하는 때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때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바로 지금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고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강조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그 자리가 생명이 있는 자리이고, 생명은 죽음을 향해, 십자가를 향해 가고, 그 죽음은 바로 다시 생명을 이루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곳에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졌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 이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신 영광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이 주님이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역사하시는, 예배 받으시는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신앙을 지금 여기에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죽음과 그리고 마지막을 생각하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안에 오늘을 생각하고, 그리고 감사를 마음에 새기는 것이 바로 지금 여기의 신앙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하나님의 영광된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여기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곳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생명이고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을 향한, 거룩한 영광을 향한 출발점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결코 부활도 그리고 구원도 임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특히 바리새인들과 같은 율법 전문가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메시아의 죽음은 상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또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끝장내는 파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파괴 속에는 새로운 시작이 담겨 있습니다. 죽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모든 것이 끝나는 파괴이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끝과 파괴를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집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면 결국 본인들이 수백 년 동안을 믿고 신뢰하던 메시아에 대한 모든 생각들을 다 파괴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분을 통해서 누릴 영광들을,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그 예수님과 함께 자신들이 누릴 것이라고 기대하던 그 놀라운 존귀함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공생애를 가만 들여다보면 그분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분의 삶 자체가 파괴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는 일관되게 죽음의 의미를 담고 있는 파괴고 새로운 시작이었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생각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삶에만 매달리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셨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직업을 가진 여자들을 가까이 두시고, 유대인들이 개만도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마리아 동네를 가시고, 심지어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는 제사장보다도 레위 사람보다도 유대인보다도 사마리아인을 더 높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 출신의 높은 귀족 자제들이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촌뜨기 같은 갈릴리 사람들을, 어부들을 제자로, 심지어는 세리를 제자로 받아들이기도 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죽음은 유대인들이 믿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파괴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새롭게 구원의 길을 여는 것이었음을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삶 전체를 통해서 죽음과 그리고 새로운 삶, 다르게 사는 삶을 보여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그 죽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에게도 생명도 없고 그리고 새로운 삶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공생애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보여주시고 선포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와 그리고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불태워지는 사건을 통해서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가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에서 즐겁게 사는 것에만 몰두했습니다. 삶만 있고 죽음은 생각지도 않고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살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홍수라고 하는 사건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을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사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죽음이 어느 날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한 거죠. 결국 노아와 그 가족들은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야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고 새로운 은혜의 삶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롯이 살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도 동일합니다. 그들은 눈앞에 곧 죽음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그것을 보지 못하는 소경과 같았습니다. 소돔을 불태웠던 그 유황불은 소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을 보게 하는 등불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또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그 눈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죽음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하고 삶을 보는 새로운 눈을 열어주는 통로가 바로 죽음입니다. 2년 전에 어느 유명 정치인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그의 유언은, 그는 정치를 하면서 다른 많은 정치인들과 갈등을 겪고 분열을 겪은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내가 너무 예민했었다. 다 부질없다. 관대하게 살아라. 그 한마디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고 전해졌습니다. 삶이란 건, 생명이란 건 귀합니다. 사형수도 형장으로 끌려가면서
눈앞에 물릉덩이가 있으면 폴짝 뛰어서 건너가 안 됩니다. 죽으러 가면서도 생명을 찾는 것이죠. 그러나 우스꽝스러운 것은 어떤 흉악범도 죽음으로 끌려갈 때는 착해진다 그럽니다. 세상에 어떤 법도 어떤 방법도 흉악범을 바꿔놓지 못했지만 죽음은 그를 착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다고 합니다. 죽음이 결국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 삶 속에 받아들이면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삶 속에 새로운 삶이,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지난 모든 삶을 옛 생각, 옛 습관, 옛 목표, 옛 인생길을 완전히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말씀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면서 부끄럽고 더럽혀진 우리의 모습, 때묻고 세상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심령, 바리새인 같은 신앙, 제자들 같은 그런 모습, 거짓말하고 험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우리의 삶의 방식들을 다 죽일 수 있기를, 불태워 없앨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처럼 우리 자신이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나면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홍수에 싹 쓸려가듯이 없어지면, 유황불에 불태워지듯이 다 태워지고 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은혜의 길로 우리를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여기의 신앙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야만 그곳에서 새로운 삶이 열릴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의 방주를 보십시오. 죄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홍수가, 죽음이 눈앞에 있어도 그 방주 속으로 아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방주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영역이고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방주에 들어가지 않고는 누구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도 생명은 허락되지 못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하나님의 천사가 롯의 집으로 모이라고 했습니다. 롯의 집은 바로 하나님의 영역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닙니다. 이전에 우리의 모든 삶을, 지나온 우리의 세상에 빠져있던 삶을 내던지고 방주 속으로, 롯의 집으로 들어가듯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우리의 삶이 들어와야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새로운 삶이 열리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뜻이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건 뭐냐? 그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내 뜻대로는 더 이상 살지 않겠다고 하는, 내 삶에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그 주권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내 감정도, 내 느낌도,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말과 행동도, 내 인생 전부를 내가
포기하겠다고 하는 각서를 쓰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생명 포기 각서를 쓰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내려놓으시고 죽으신 것처럼 자신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것,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으로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33절 말씀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살리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살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생명을 진정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방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살아오던 세상 삶을 포기해야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롯과 함께 유황불을 피신하기 위해서는 즐기던 그 인생을 포기해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죽음보다도 더 쉽지 않은 고통스러운 결단일지 모릅니다.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내가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다, 그렇게 아우성치고 우리 속에서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죽음이 없이는 결코 새로운 시작이 없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온전히 들어갈 수 없고 새로운 삶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으로 진정한 새 생명을 경험하고 그리고 진정한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의 삶을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문이 발표가 될 때 그 독립선언문 아래에는 33명의 민족 대표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33명의 이름은 어떤 순서로 기록된 것일까? 33명이 모여서 독립선언문을 작성하고 나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33사람의 이름을 어떤 순서로 쓸 것이냐. 자세히 보시면 가나다 순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뒤죽박죽 섞여 있습니다. 33분 중에는 기독교인이 16분, 천도교가 15분, 그리고 불교가 2분, 그렇게 33분입니다. 각자가 다 자기의 종교를 대표할 만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자, 이 순서를 어떻게 정할 거냐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한 분이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한마디로 고민은 해결이 되고 33분의 이름은 순서대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분의 제안은 이것이었습니다. 먼저 죽는 순서대로 씁시다. 33사람의 이름은 먼저 죽는 순서로 쓰였습니다. 먼저 죽기로 작정하는 사람, 그 순서대로 33사람의 이름을 적고 그 죽음을 각오한 사람들에 의해서 독립운동의 불길은 이 땅 전역으로 퍼져나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교회가 먼저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 교회에 성령의 임재가, 성령의 불길이, 사명의 불길이, 은혜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죽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먼저 죽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먼저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은혜를 누리시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귀하고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감사합니다. 종료주의를 맞아 이제 고난의 길로 나아가는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도 마음으로 그 고난의 길을 함께하고 십자가의 그 죽음의 자리에 함께 서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죽이고 새롭게 태어나는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왕 되신 우리 주께 다 영광 돌리세. 그 옛날 많은 무리 호산나 불렀네.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시어 왕 위에 오른 주께 다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이 호산나 부르니 따라가던 우리 다 화답하도다. 저 유대 백성 같이 지들고 오시는 주를 맞아 호산나 고난 받기 전에 수많은 무리가 영광의 찬송 불러 주 찬양하였네. 이같이 우리들도 주 환영하오니 그 넓은 사랑 안에 다 받아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종료 주일이고 또 이제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한 주간 더욱더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라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기도 가운데 부활 준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부터 새벽 예배가 시작되는데 주보에는 문당으로 되어 있지만 이곳으로 옮겨서 이 비전으로 해서 합니다. 그래야 더 넓게 앉을 수 있기 때문에 하고, 다 나오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 나오실 수 있는 분만 오시고, 또 여러 가지로 좀 집에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고 새벽에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부터는 이 비전홀에서 새벽 예배하는 장면을 말씀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우리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함께 기도하지 못하신 분들도 또 낮에 틈날 때 한 10분 정도 되니까 같이 영상을 보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묵상하시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드리는 모습들 사진과 또 영상으로 보내주시면 우리 교우들과 서로 교제하면서 같이 격려하고 은혜 나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매일 보내드리는 말씀 묵상 자료와 또 함께 기도하는 오후 1시, 9시를 이용해서 기도하면서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안정이 되고
또 모든 사람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새롭게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앞뒤 분들과 환하게 눈만 보이니까 눈으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한없는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간절히 머리 숙여 경배하오니 주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또한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뻐 흠양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의 모든 아픔과 눈물까지도 주의 제단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주님만 주실 수 있는 평강으로 위로해 주시옵소서. 주님만 주실 수 있는 한없는 긍휼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주님만 하실 수 있는 그 권능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의 손을 우리 위에 올려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게 하셔서 오늘의 아픔이 내일의 감사가 되고 오늘의 눈물이 내일의 기쁨이 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살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사오니 어디서나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선포하는 주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함께하고 있는 많은 선교지, 선교사님들 또 온 열방에 나가 있는 주의 종들이 이 어려움에서 지켜주시고 오히려 선교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아직 학교도 가지 못한 채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속히 단계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정상적으로 학업을 하고 미래를 꿈꾸며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취업하는 자녀들도 여러 가지가 다 막혀 있사오니 하나님이 거기에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삶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림주림 말씀 붙잡고 이제 세상으로 갑니다. 삶을 위하여 정신없이 달려가던 삶을 잠시 멈추고 죽음을 묵상하고 새로운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이 한 주간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주의 자녀들이 어느 곳에 어느 자리에 있든지 성삼위 하나님이 천군 천사로 임재하셔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힘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는 다음 주에는 믿음의 용사들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한 주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위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의 그 성육신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십자가의 죽음을
가슴에 새기고 새 생명으로 나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정과 삶과 일터와 이 나라 온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